10월 28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그 길을 그대로 따랐지요. 그리고 아몬의 뒤를 이어 8살의 나이에 왕에 오른 요시아는 그의 나이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상들을 부수며 나라 전역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의 헌금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젊은 왕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수리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숨긴 것인지 또 유다의 악한 왕들로 인해 뒷전이 되어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월에 묻혀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인데요. 힐기야 제사장은 현장의 지휘관이자 감독관인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게 되고 사반은 왕에게 가서 상황과 함께 율법책에 대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은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전하는데요. 구역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함께 회개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재앙 또 죄를 깨달았을 때 마음을 찢는 그 고통으로 옷을 찢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비히 항복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려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에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씩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요시아는 지금까지 조상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깨닫게 되고 경켜이 누적된 범죄의 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요시아는 고위 관료들과 힐기야 제사장을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파견하게 됩니다. 훌다는 대신들에게 듣기 좋은 소식만은 들려주지 않죠. 그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불순종한 결과대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훌다는 왕이 읽은 율법책의 모든 말씀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는 말씀의 경고가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서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고 유다는 오랜 세월 우상 숭배와 그 경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관계의 파괴를 하는 반역적인 행위였음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27절을 보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느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요시아의 겸손한 마음과 회개를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회했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이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전체에 예언되었지만은 요시아의 시대에 그 진노를 보게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요시아는 자기 시대에 보장된 평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영적 회복을 꿈꿉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의 사내 앞에 서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백성들도 그 언약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인 개혁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모범이 되었고 본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즉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죄를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는 영적 회복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유다 온 땅에서 우상이 제거되고 백성들은 요시야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개혁은 정치나 제도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릴 때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임을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방향을 찾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심겨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내 삶에서 말씀을 다시 발견하기에 오늘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또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은 후 내가 실제로 바꿔야 할 한 가지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시야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세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